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is love. 그리운 부모님께 바치는 윤복희 권사님의 내 이름 아시죠? 오늘 이 노래는 찬송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깊은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성지 순례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갔다는 그 현장을 영상을 통해서 방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의 현실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숫곳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이곳이 누에바입니다. 누에바이고 이 누에바에 솔로몬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하는 그 기념비를 여기 세워놓은 겁니다. 이 누에바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본 곳인데 이 길이가 크기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여의도의 4배 정도라고 한다면은 상상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 건너가는데 그냥 배 타고 건너갔다? 그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 홍해물을 갈라서 육지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했단 말입니다. 이 자세한 것은 바람이 만들었다 하는 제목에서 출애굽 사건 얘기를 할 때 이미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여기서 재론할 시간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건너온 이곳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는 애굽입니다. 애굽 땅, 이집트 땅이에요. 그리고 이 아카바만 이 바다를 통해서 아카반 홍해, 이 아카바만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넘어서 볼 때에 애굽이냐 사우디아라비아냐 여기서 홍해를 건너갔다 이겁니다. 출애굽한 겁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에 기념비가 솔로몬이 꽃 같은 것을 이곳에 세워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것을 지워버리고 이 깃대 하나를 표시로 하나 남겼는데 최근에 이것도 지워지고 없답니다. 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 바이블 얘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은 얕은 지우고 그 흔적들을 지워 없애기로 부지런히 없애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건너온 이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 자발 알리오산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에서 머물러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온 지도자로 세워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김을 이곳에서 섬기게 된 것을 바로 내가 너를 불른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십계명과 성막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겁니다. 아무튼 이 시내산, 그런데 일부 많은 자들이 시내산이 두 곳이니까 이곳의 시내산과 이곳의 시내산 어느 쪽이냐 이곳으로 택하여서 얘기를 하고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교수 모 목사님과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다투었습니다. 이곳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주하고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곳에서 머물렀다가 갔다고 한다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왜?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출발해 나갔다 하는 얘기인데 이곳은 애굽 영토입니다. 애굽 영토이니 애굽 영토에서 맴돌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그 목사님, 그 박사님이죠, 대학 교수니까 박사님은 이제 이곳의 얘기는 사라져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 얘기를 이제 그대로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학자는 그런가요? 진정한 학자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정하고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학자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출애굽 진실의 네 번째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구별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훈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의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본에게 노예 생활을 한 것 끔찍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경험한 자의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것도 끔찍한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정말 가능할까요?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 압제 속에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유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속국으로 되어서 한글도 잊어버려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다 개명하게 되고 하나하나 다 바꿔나갔습니다. 문화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독립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미국의 힘으로. 미국은 대한민국의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은인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현재 잊어버리고 미국을 배신하는 행위들을 하는 이 배신자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네 조상, 네가 바다에 모래와 같고 네 하늘의 별과 같은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바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간 이민간 이들 이삭과 야곱, 정말 눈겨워 볼 수 없는 430년의 그 고통, 노예 생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던 그 모든 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의지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정말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보게 된 것이죠. 출애굽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 천국에 이르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방을, 자유 독립을 이루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자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기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물이 모자란다, 목이 마른다, 먹을 것이 없다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쓴 잔을 마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 두 번째, 순종과 믿음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할 때 그 행위처럼 말입니다.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가정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가정들은 전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슬픔의 가정을 선잔을 맛봤습니다. 순종한 가정은 살았고 불순종한 가정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보를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순종을 통하여 온다는 교훈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고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가르쳐주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를 의지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주는 교훈의 세 번째는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구원함을 받을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안식은 오늘날의 신자들 역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 우리는 네 번째 볼 때에 인생 여정 속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악과 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현재적 개입은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출애굽 사건이 주는 교훈 다섯 번째, 고난 속에서 인내와 미래를 소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출애굽은 단순히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단순히 그곳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곳에서 해방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이 땅 위에서 사는 우리는 다만 구원함을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꾼으로서 천국의 시민꾼자로서의 삶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바라보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소망의 유지,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영원한 하늘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근본적인 가르침이 됩니다. 출애굽, 엑스도스, 역사는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애굽의 종생활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대서사시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건은 단순한 민족의 이동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국가이자 신앙 공동체로 탄생하는 기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예수님은 당신의 삶, 당신 곁에 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